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까?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삶의 태도와 고백들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실제 우리가 영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런 중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젊은 날에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바알신에게 물으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하시아가 보낸 신하들에게 대답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물으라 가느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대답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든 신에게, 죽은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말씀은 뭡니까? 경각심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깨달아야 할 이 시간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방자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상에게 묻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그게 방자한 행동도 아니고 우상에게 묻는 것이 미련하고 죽을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방자한 것이요. 악하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네 인생의 문제를 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친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묻는 것이 곧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묻는 것이 곧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내 문제의 모든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당황을 합니다. 작은 문제를 만나면 작게 당황을 하고 큰 문제를 만나면 크게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을 하느냐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왜 당황하지 않아야 되느냐면 물을 자가 있잖아요. 내가 물으면 대답해 줄 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작은 문제를 만나면 작은 두려움이 밀려오고 큰 문제를 만나면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거는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대답해 주시고 큰 문제도 반드시 대답을 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성도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대답해 주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물으면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밤에도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후에 있는 빛은 점점 빛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벽의 빛은 점점 빛이 강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바로
이 새벽의 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 빛같이 비춰진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물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께 물으면은 이 문제가 급속도로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의를 주셔서 그 공의로 불의를 쫓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빛이고 예수님이 치유이시고 예수님이 공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문제를 이렇게 물으면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불의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공의가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공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예수님의 그 공의로우심, 예수님의 그 정의로우심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공의로 다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불기둥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임재,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호의해 주는 뒤에서 우리 예수님께 물으면은 인생의 문제를 이와 같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빛도 우리 예수님이 비춰주셔서 급속도로 치료가 막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의로 앞에 막혀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임재로 뒤에서 불의한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셔서 호의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 묻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시고 인생을 살려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신다면은 어딜 가서 물어보든 상관이 없어요. 필요한 대로 물어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물으면 살고 예수님께 묻지 아니하면 인생의 문제는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죠? AI한테 물어봅니다. AI는 척척척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AI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식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한 영역이 되어집니다. AI에게 물으면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영역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 인생의 해결자로 여기는 자는 반드시 큰 문제 앞에서, 인생의 진실한 문제 앞에서 하나도 해결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다 응답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AI처럼 우리에게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분이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묻게 되어져요. 그러면 묻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얻었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AI한테도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상담가한테도 대가를 지불하고 또 내비게이션한테 물어보면은 내비게이션을 쓰는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요. 선생님한테 물으면 선생님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면 얼만큼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응답하신다고 했죠? 예수님 자신을 나한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새벽비시고 예수님 자신이 치유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공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앞으로 좌우로 뒤로 전부 다 나를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가 물을 때 대답해 주시면 내가 얼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거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야 그분이 그 대가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서 누군가에게 물어서 어떤 답을 구했다 그러면 그 답을 구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답이 있어서 해결되어진 만큼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이시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응답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도 기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신 것, 예수님 자신이 응답이 되어지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으로 인한 기쁨과 예수님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신 것으로 인한 기쁨은 비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기쁨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물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 것입니까? 나는 미련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아주 진실하게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셔. 예수님이 쪽집게처럼 답을 가르쳐주고 무당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답이다라고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답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나에게 답으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문제가 술술술술 다 풀어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큰 복을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반드시 물어봐라. 작은 문제도 물어보고 큰 문제도 물어보고 우리 예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그분에게 물어야 된다. 이거를 묻지 아니하면 아시아 왕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묻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함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은 그 미련한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반드시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생명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묻지 않은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묻는 자로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명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묻지 못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시아가 바로 나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우상 앞에 가서 묻고 싶었고 내가 우상 앞에 가서 답을 찾고 싶었던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반드시 묻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새벽빛같이 나를 급속도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공의가 내 앞서 행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께 묻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 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